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저녁에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어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죄를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널 조심하라. 내 열심을 다해 널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 342장 1절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어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널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널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337장입니다. 찬송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서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여겨 구원해 주니 원해 주니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원해 주니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원해 주니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힘드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서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원해 주니 2절입니다. 내 모든 괴로움 당신은 말라 337장 2절입니다.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원해 주니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며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오직 예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드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원해 예수님 아멘. 이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동행하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놀란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12장입니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네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리. 일어나 오사 주의 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그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열어주시사 참견과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 나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떠나니 이 전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귀한 열차임을 다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성실교도 78번입니다. 성실교도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성실교도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말해보지 않노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문화하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들을 어찌하여 사모하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 때, 괴로울 때, 또 행복할 때에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동행하심들을 믿고 어디든지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괴롭고 슬플 때에도 우리와 함께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기쁘고 행복한 그 순간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심령들이 언제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행여나 우리 가운데 말씀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우리의 닮은 모습들이 오직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아픔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슬픔과 괴로움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 되신 오직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가정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영광과 은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가지는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풍경장에도 주의 품의 빛이 강하게 비춰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이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님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동절 선교사와 남자 하나님 가족과 사역을 주께서 함께하시고 특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신령들 붙들어주시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주의 신령들 붙들어주시고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찬송 342장 찬양 듣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죄 잃었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너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널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널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너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너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설 수 있음을 감사하며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저희들이 귀를 세웁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편안하셨어요?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자주 뵙는 분도 계시고 아무튼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0장 63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포항이 참 살기 좋은 곳 같습니다. 동의를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살만한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포항은 바다가 있어서 또 바다 구경하는 것이 아주 꽤 재미가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도 이 포항의 여러 곳들이 자주 등장해서 아주 좋습니다. 종종 영일만 해변이나 신항만이나 아니면 칠포 저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아주 시원한 바다 구경을 종종 하게 됩니다. 바다를 보면서 아무리 조용한 날이라도 이 바다에는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도 참 조용한 그 바다를 제가 보았는데 그럼에도 조용한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바다가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도가 없는 바다가 없듯이 우리 인생에도 파도가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생이든지 바다의 파도 같은 그런 흔들림, 또 위험, 어려움 이런 파도들이 계속 쥐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당연히 예외가 없습니다. 바다라는 을에 크고 때로는 작은 파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크고 때로는 작은 파도들이 매일매일 그렇게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인생의 파도를 시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똑같은 파도가 밀려와도 어떤 사람은 이 파도를 헤쳐서 서핑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파도에 지쳐서 때로는 난파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파도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10장 13절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파도인 이 시험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이런 시험들이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알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들, 고난들, 때로는 슬픔, 이 모든 시험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파도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시험에는 그냥 단순한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류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있고 마귀가 주는 유혹이 있고, 이 테스트와 유혹에 함께 산대에서 다가오는 그런 시련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이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 성경에 이 시험이라고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는 그 페라이조 또는 페라라스모스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단어에는 우리가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유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유혹은 마귀가 우리 사람들을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또 이 사람들이 실패하게끔 하는 사단의 작전이 바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넘어지거나 또한 괴로움을 받아서 유혹에 넘어가서 또 잘못되게끔 하지 않는다, 그런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유혹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혹은 마귀가,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때로는 인간의 욕심을 통해서, 때로는 인간의 그런 쾌락들을 통해서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쾌락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야구 구경 한번 해보셨나요? 투수가 공을 쫙 던지면 타자가 이 공을 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크가 아닌 볼이 들어오면 때로는 그것을 치지 않고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공이 오면 내가 방망이를 휘둘려서 홈런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시험들도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인가, 이걸 좀 잘 판단을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나를 더 간단하게 하시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판단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그런 시험이라면 마귀를 대적하고 그것을 완전하게 깨트려서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주는 시험, 이 유혹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유혹들을 통해서 피해야 할 그런 유혹들이 있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피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만이 이 마귀의 유혹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는 그런 테스트는 잘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하지만, 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은
철저하게 대적을 하든지 완전하게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대체적으로 영적인 것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주는 시험들은 때로는 육체적인 것들이 많고 또 신앙의 초보자들에게는 아주 고차원적인 그 영적인 부분들은 사단이 시험을 잘 하지 않죠. 때로는 육체적인 것,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쾌락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때로는 그 시험에 이렇게 들어가서 너무 때려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유혹들이 대부분 사단이 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왕이 되고 참 전쟁에서도 이겨나가고 그러면서 전쟁터에는 아니고 왕궁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어떻게 이웃집 여인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이 사단의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 부하를 죽이게 되기도 하고 그의 평생에 이 죄는 그에게 큰 그런 짐으로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는 좀 무거운 것으로 또 강한 것으로 신앙이 좀 약한 사람은 그 약한 그 수준에 맞게 그런 시험들이 사단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시험이 있는데 이것은 테스트라고 하죠. 그죠? 테스트.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이제 대부분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면허 1점 보통 이렇게 있으면 자가용도 운전하고 또 15인승 이하의 그런 승합차도 운전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테스트를 거쳐야만이 자격이 주어지고 또 그 자격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저께 우리 경북 지방에서 우리가 이제 올해에 임직을 받을 분들을 공부를 했어요. 우리 그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 시험 안 치렀죠. 그 장로님은 시험 치렀죠, 그죠? 잘 쳤나 모르겠네. 잘 쳤나? 이 테스트예요, 테스트. 물론 그 목사님들이 마음이 좋아서 저 같으면 다 떨어뜨렸을 텐데 이 커트라인이 되게 낮은 것 같아요. 이 장모님 시험 치면 이게 떨어졌다는 얘기를 잘 못 들었어. 이 테스트의 기준이 되게 낮은 것 같아. 저 같으면 그냥 1절 없이 다 떨어뜨렸을 텐데 이 테스트예요, 테스트.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지 어느 정도 수준의 일꾼이 되는. 그게 이제 단순히 시험을 치는 거죠, 그죠? 목사가 되기 위해서도 시험을 많이 칩니다. 일단은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3년의 과정들을 다 마쳐야 되고 이게 3년이 그 학부 3년과 같이 똑같이 수업량이 많아요. 그래서 3년을 다 통과하고 3년을 통과하는 게 쉽게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과목들이 다 시험을 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이 돼야지 통과를 하죠.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 중에서도 성경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떨어졌던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한 학기씩 다 이렇게 제대로 못하고 또 우리 교수님 중에 전도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홍 교수님, 성함은 다 밝힐 수 없지만 이분이 목사가 되려면 전도를 똑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과목은 우리가 대학교에는 이게 보면은 A, B, C, D, E, F 이 등급을 매기잖아요. 이 F 등급을 맞은 친구들이 한 12명 정도가 같이 졸업을 못했어요.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 시험에 통과하는 게 그러면 우리도 수준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원을 그렇게 졸업을 하고 또 교단에서 하는 그런 훈련이 많이 있어요. 훈련들이 금식기도 같이 이렇게 모여서 금식기도 3일 같이 금식하는 것도 있고 성경 구절 150개 단순한 구절이 아니고 이렇게 한 구절이 몇 절씩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150개 있어요. 그거 달달달달달 외워야 돼. 그거 다 써야 돼. 80점 이상 맞아야 돼. 토시 하나 틀리면 꺼버리니까
그 달달달달 외운다고 아주 뭐 고생들 해요. 그래서 또 이 감옥마다 고시가 있고 또 면접이 있고 또 이렇게 아멘 의사처럼 뒤에서 뒷조사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게 통과되어야지 목사가 되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 교단에서 목사가 되었다. 그럼 아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죠. 특히나 이렇게 뉴스에 종종 등장하는 그런 잘못된 분들이 있는데 보니까 이런 검증의 과정들이 잘 되지 않고 그냥 이상한 곳에 가서 이 3년 공부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한 6개월 정도 어디서 공부하시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검증이 잘 안 되니까 힘든 것 같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테스트는 우리를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테스트를 받았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그 즉시 다음날 새벽 일찍 우리는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막 그럴 텐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적극적인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그 테스트를 통과했죠. 막 이삭을 번제 단 위에 올려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됐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와 다른 그런 테스트를 거쳤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삼아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 연단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단의 시험들이 있어요. 원래 우리가 이제 검사 인증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검사가 되려면 이런 연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연단들이 우리에게 올 때에 잘 이겨내고 또 임직자가 되고 난 다음에도 이런 연단들이 계속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연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잘 통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시련입니다. 이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와 마귀가 주는 유혹이 함께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대체로 이런 것들이 많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와 유혹이 함께 와서 우리가 이것을 잘 극복하고 통과를 하면 하나님의 테스트가 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지면 마귀의 유혹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때로는 신앙이 더욱더 퇴보되어지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욥 같은 그런 시련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욥은 엄청난 시련을 당했습니다. 재산도 잃고 자녀들도 다 잃고 몸은 병들고 엄청난 그런 시련을 겪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욥은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들이 올 때에도 우리가 당당히 승리해야겠다 이런 마음의 굳건한 준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에는 시험 범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는데 시험 범위가 없으면 이거 괴로운 거예요. 대학생 때에 저도 이제 대학교 또 대학원 때 가장 힘든 시험이 이 범위 없는 시험이에요.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딱 주면서 문제 하나 딱 주고 이거 오늘 하루 중으로 제출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힘들어요. 1시간 동안 시험 쳐버리면 끝나게 되는데 이 문제를 딱 주고 난 다음에 오늘 밤 12시까지 제출하시오. 이건 책 보고 하라는 거거든요. 오픈북. 어디 가요? 도서관으로 우르르 달려갑니다. 이 책 저 책 다 보고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해서 시험을 하는데 이런 시험들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시험은 시험의 범위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부터 몇 쪽까지.
또 오늘은 조선 시대의 처음부터 조선시대 말까지 아니면 일제 강점기까지 시험 범위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누구나 시험을 치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당하는 것이 시험이고, 두 번째는 시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시험을 치를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시험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범위가 딱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학업이나 또 진로의 문제, 또 뭐 취업도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들, 또 우리가 가정에 있는 가정의 문제, 때로는 돈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물질의 문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건강의 문제들, 이런 수많은 이런 문제들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가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는 무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또한 이 시험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게 나만 겪는 어려움이구나, 나에게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면 되게 힘들어집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런 문제나 시험들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이집사님도 당하고 김집사님도 당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을 알면 우리가 조금 더 위로받고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당할 수 있다. 또 누구나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당하여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어떻게 한다? 허락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은 절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초과하는 시험은 시험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우리 초등학생에게 시험을 치는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어려우면 나누기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는 초등학생들에게 너 미분과 적분을 한번 풀어볼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풀 수 있는 시험, 해 나갈 수 있는 시험, 이길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험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마귀가 주는 유혹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분명한 유혹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나 자신을 앞세우게 합니다. 나를 높이고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더욱더 주장하게 하는 그런 유혹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때로는 아주 쾌락을 주어서 나를 교만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과 함께 있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귀의 유혹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에 걸려들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단의 아담과 이브를 시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먹는다면 너도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내가 높아지고 나의 능력이 커지고 결국은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에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을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연약해지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발걸음이 주저주저 할 때에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잠이에요. 잠. 왜 잠이 오죠? 안 자니까 오죠. 일찍 자야 되는데 일찍 못 자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학교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저는 그걸 이겨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겁니다. 사탄이 주는 겁니다. 사탄이 유혹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테스트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앙을 깨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태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저런 얘기 잘 알죠? 우리가 회를 아주 좋아하는데 살아있는 물고기를 운반하는 방법은 단순하다 그래요. 그죠? 잡아있는 살아있는 물고기 안에 그 물고기의 천적 한두 마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동할 때에 내가 잡혀 먹지 않기 위해서 이 물고기들이 열심히 막 바닥거리고 도망다니고 이러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천적에게 잡혀먹는 물고기는 한두 마리 있지만 그 나머지는 다 살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오는 하나님의 그런 연단의 테스트는 우리의 믿음들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강한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해병대 출신들이 좀 종종 있는데 우리 해병대를 알아주는 게 뭐예요? 훈련의 강도가 높다. 물론 받을 때는 괴롭고 힘들겠지만 그런 훈련들을 통하여서 강한 그런 군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훈련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강한 믿음의 일꾼으로 드러나게 되죠. 제가 어릴 때에 그 학교 반 전체 아이들이 겨울에 보리밭을 밟으러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이 보리를 밟으면 이 보리삭이 꺾여집니다. 그냥 보리가 다 죽을 것 같지만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겨울이 되면 이게 땅이 푸석푸석해가지고 이 땅들이 일어나면서 보리가 다 일어나는데 그것을 이렇게 밟아주면 뿌리가 더욱더 활착이 잘 되어지고 꺾여있던 보리의 삭들도 다시금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보리 밟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리삭이 꺾여진다고 밟지 않으면 보리가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조성이 됐죠. 그래서 보리 밟기를 꼭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에 밟히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강력한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런 테스트를 통하여서 더욱더 거룩하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한 그런 신앙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또 아픔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주 잘 아는 요셉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릴 때에 그가 고생을 합니까? 형들로부터 배신도 당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요셉의 신앙들은 더욱더 견고하게 굳어집니다. 성숙한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그에게 왔을 때에 제 같으면 그 형들 꿀밤 한 대 주고 꿀밤 한 대 주고 받아들였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들이 잘못을 구하죠. 그렇죠?
내가 너를 외국에 팔아먹은 거 진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때 요셉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정들을 살리고 우리 백성들을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멋진 신앙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신앙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또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은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 아멘이시죠? 승리할 수 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셨기 때문에.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확신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올 때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사. 이 미쁘사라는 말이 참 귀하고 오묘한 말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바꾸면 신실하다,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단어 바로 이 미쁘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많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히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든 마귀의 시험이든 우리가 이게 100% 이길 수 있나요? 100% 이기셨습니까? 저는 100% 이기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테스트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시험에 떨어지고 유혹에 넘어가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버리실까요? 아니. 시험에 떨어지고 때로는 테스트에서 낙방되어서 통과하지 못한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아니야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도전해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부여잡고 또 도전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였죠. 그죠?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기를 써서 시험에 이겨납니다. 그러나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다시 한번 힘을 내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가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주 앞에 나가십시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이겨나가는 것이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참을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결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시험에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능히 감당하게 한다. 능히 감당하게 한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생길 때,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나의 신앙이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에,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좋은 기도의 장소에 가서 기도하고 때로는 밤을 새워서 가며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게 하고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시험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이 사단이 얼마나 힘이 좋은 놈인가 하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지 못하게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잖아? 네 능력도 많잖아? 그러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 얼마나 멋져. 그렇죠.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파악했습니다. 나를 높게 해서 교만케 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유혹에서 건져줍니다. 유혹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든든하게 붙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 교회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 시험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능히 마귀가 주는 그런 유혹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테스트도 온전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요즘 건물에 들어가면 자동문 있죠, 그죠? 딱 앞에 딱 서면 문이 착 열려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자동문 앞에 서 있는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딱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들, 인생의 문제, 돈의 문제, 취직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그냥 자동으로 활짝 열려질 줄 믿습니다.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는 우리 저와 모든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시험 앞에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괴로워하고 때로는 안타까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시험에서 능히 승리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를 찬양하며 온전히 승리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건심
드릴 때에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나중에 기금 확인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꼭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이제 많이 해제가 되는데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곡동방송 소망의 기도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저께 우리 임직 후보자 교육에 우리 고생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좀 대충 하면 좋을 텐데 하루 종일 붙잡아 놓고 이렇게 공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교양교육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 다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감사의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더 큰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정성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모든 시험에서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